383장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드리면서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묵상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40장입니다. 이 찬송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4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방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85번 교동문입니다. 찬송 뒤에 있는 교동문 85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85번 교동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427장. 여러분 이 찬송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드립니다. 427장 찬송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우리 삶의 적잖은 고통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불안과 두려움, 삶의 무기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잦아들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 불안의 상황 한가운데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올 한 해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감사한 때도 많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흔들린 만큼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으로 나올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조의 은총을 믿으며 회개로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희로애락을 주님과 나누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혼자인 듯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완연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다음 해로 가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후회와 아쉬움, 원망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 안에서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숨결로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며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길 지혜와 믿음을 주시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절박한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맞닿으며 응답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성도들, 저들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라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지체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더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도 그저 한 주일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의 자리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우리가 교회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올 한 해 참 쉽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웠고 식탁의 교제를 한번 나누는 것도 어려웠고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소통하는 많은 일들이 참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며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한편은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확인하게 됐고요. 일상이라고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한 교회로 같이 해온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장으로 매주 올 수 없었지만 영상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편에서는 더 절실하고 간절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성경 본문에 들어있는 한 절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제목 정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저와 함께 믿음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아멘. 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또 우리 많은 것과 부딪히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야 할 텐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고백에 동의가 되세요? 아니면 아쉬운 게 많으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만, 여기만 이렇게 되게 했으면 그 고백에 동의할 텐데 참 아쉽네요, 부족하네요, 그런 마음이세요?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면 여러 가지 이유와 겪는 상황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기 어렵고 때로는 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지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에 있던 이 고백을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새롭게 확인하면서 돌아갈 때 이 고백을 다 내 고백으로 여기고 선언하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1절 하반절 맨 끝에 고백으로 나오는데요.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이 23편 전체의 전제입니다. 뭐죠? 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한편에서 보면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1절 상반절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존재의 목자이시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가 2절부터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절 이하를 보지 않아도 1절만으로도 넉넉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분의 성령님과 함께 살잖아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이 관계의 표현이 정말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관계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좀 그냥 건너뛰어 가서 보면 우리는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영,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목자가 되어서 그 목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정도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요. 이 올 한해 남은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속에서 그런 은혜를 회복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부족할 것 없습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의 내 삶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새해를 열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 훨씬 복된 한 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한 절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로서 내 삶을 이끄시고 그분은 나와의 이 양인 관계, 양과 목자로서의 관계 속에서 내게 어떤 분인지를 놀랍도록 충만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2절 이하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양인 그 백성, 양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절절히 이 말씀의 규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이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한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모든 걸 내게는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이제 내 말씀 끝까지 가면 정말 안 해주신 거라면 왜 안 해주셨는지도 알게 될 거고요. 내가 보지 못한 거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 아들로 이미 우리가 성탄까지 보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11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죽을 만큼 사랑하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나를 채울 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자식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해내던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길 수 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내게 오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함은 사랑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선하다고 하는 뜻이 그냥 좋은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것을 선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이런 하나님이에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죠, 우리에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 답 하나 우리 찾죠? 여기서 찾고 있죠. 뭐가?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언젠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목자 안 따라간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목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그렇게 많죠. 여러분, 사랑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오늘 시편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 속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목자예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사시면서 짐승 키워보신 분 계세요? 여기 키워보고 현재도 키우고 있는 가정이 있네. 지난 주중에 키우던 짐승 한 마리가 죽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플 거예요. 여러 마리 짐승 키우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한 마리 어쩌다가 사고로 죽게 된다든지 하면요, 이거 보통 마음 아픈 거 아니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제일 슬픈 날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저희 집에서는
개는 안 키우고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는 한 마리 키웠다가 1년 정도 키우면 꼭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와서 돼지를 사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에서 키우던 그 돼지, 제가 먹이도 풀도 뜯어다 주고 뭐 개구리도 잡아다 주고 했던 그 돼지가 어느 날 팔려가는 날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돼지를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묶어가지고요, 그걸 지고 갑니다. 그 돼지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죠? 그 돼지 소리 지르며 끌려간 그 돼지 울음소리가 며칠 들려, 제 꿈속에서. 1년 있으면 팔고 1년 있으면 잡아먹기도 하는 돼지를 키워도요, 그거 팔아야 그것 갖고 또 집에 살림에 보태는 거잖아요. 나머지 가족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돼지는. 그런데 그 돼지 파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닭을 키웠는데, 여러 마리 닭을 키우는데 낮에 풀어놨다가 저녁 때 닭장으로 불러들이는데요, 어느 날은 한 마리가 빌 때가 있어요. 아마 무슨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야. 부르면 다 오는데, 저녁 때가 돼서 부르면 다 오는데요, 뜰에 뭐 이렇게 풀밭에 있던 닭들이 돌아오는데, 다 세어보면 아침에 내보낼 때 수백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많아야 수십 마리니까 닭 다 알아요. 어느 닭이 뭐 모습까지 다 알지. 생김새까지, 아 오늘은 좀 안 좋아서 나갔구나. 닭 병들면 좀 어리더리한 닭 다 뭐 표가 나잖아요. 다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어느 닭 안 들어왔다, 그걸 딱 알죠. 그러면 그렇게 서운해. 양을 키우는 사람 목동도 여러분, 양 한 마리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 잘 키워서 건강하고 좋은 양 만들려고 하잖아요. 잃어버리면 어떨지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잃은 양 찾는 이야기 속에 절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서, 예수님이 목자라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만큼 사랑하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 그 예수님 따라 산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인도하려 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2절부터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절절히 다 인도하셨다, 함께 하셨다, 상을 베푸셨다,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다, 그 인자와 사랑을 따르게 하셨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자가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함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라는 고백이 정말 있고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다면, 그런데 부족할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뭘 놓친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크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하셨다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지만,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 하나, 어떤 과정 어떻게든 양이 목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놓고 보면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양과 목자의 이야기로 놓고 보면 이게 덜 실감 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차원에 놓고 영적으로까지 놓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끌고 갔던, 때리며 갔던, 어떻게라도 여러분 이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도 누일 수 있었고요, 사망의 골짜기도 목자와 함께 지나간 거예요. 흔쾌하게 순종해서 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듯. 따라가니까 끌려갔던,
아니면 중간에 놓쳐서 여러분 길을 잃었는데 목자가 다시 가서 찾아서 여러분 지팡이에 그 지팡이 구부러진 데 목을 걸고 끌고 왔던, 중요한 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이 자리에 잃은 양은 목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 예수님과 우리 사이 양과 목자로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씀 앞에 도둑놈 얘기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10절이 시작되는데 그 말씀 앞에 양의 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 담 넘어 물 넘어 오는 것은 도둑이고 강도다, 절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에서 보면 이 23편은 굉장히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것도 담고 있는, 뭐 여러분 그림으로 현관에 들어올 때 저 그림도 그 그림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한편에서 보면 목자와 이 양 이야기는 살벌한 믿음의 싸움이 있는 현장인 거예요.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과 마귀의 권세가 하려고 하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요,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뭘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심리적인 거, 마음 내면을 불안하게 해서든 삶의 환경을 어렵게 해서든 사람으로 힘들게 해서든 물질로 시험을 주든 뭘 통해서라도 도둑질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가진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분위기로 보면 그냥 양은 목자 따라가면 되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은 도둑질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도둑질하는 세력을 분별하고, 거기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목자와 함께 가는 양이 되는 이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삶의 현장의 싸움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 여러분의 현실, 몸의 건강, 이것이 다 괜찮고 좋을 때 우리 믿음 안에 있고 목자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살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걸 잃었어. 위협을 받아. 건강을 잃었어.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이렇게 여러분 내 삶에 뭔가 뺏긴 것이 있고 도둑질 당한 것이 있는 것 같은 때 목자이신 주님이 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어. 그 전에 잘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더 명확해졌어. 그 뺏긴 자리, 잃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있다는 걸 깨달아. 여러분, 그러면 그 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요, 훨씬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는 얼마든지 가능해. 이 안에도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며 한 해를 왔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거지, 외적 조건이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보조는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양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결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그 목자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결정되는 거지, 다른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수술하고
뭐 병원에서 어려움 겪고 한 우리 권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들이 근래에 다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당 청소 좀 해야 되겠다고. 어느 권사님은 다른 권사님하고 이제 수술하고 좀 나아지고 있는데 지난주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더 좋아지면, 그래서 봄 되면 제가 걷고 하는데 지장이 없어지면 화장실 청소는 1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더 건강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상하죠? 수술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때로는 생사를 오가는 과정들을 겪었을 건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살리신 것이 감사해서, 고치시는 것이 감사해서, 건강 주시는 대로 얻는 대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찾고,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뭐죠? 잃으면서, 오히려 잃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뺏어가거나 공격하려는 모든 도둑과 강도들을 우리가 분별도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끌려가다가라도 부르시는 목자 음성 듣고 돌아올 수도 있지. 그러지 않으면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끌려 들어가도 그것이 뭔지 모른 채 목자가 주시는 축복과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새해를 승리하기 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쳤어도, 어떤 문제가 새해에 또 다가와도 목자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믿음의 영적,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부르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음성 들리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목자 음성 떠나서 주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 주님 떠나서 행하는 것은 축복일 수 없고 그 삶의 결과는 부족할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되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내 믿음 되려면, 여러분, 이미 드리는 말씀 중에 있고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에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지만 두 가지 때문에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아직도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악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이루며 그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될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그런 현장이지만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만 놓고도 보세요.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영적으로까지 들여다보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도전과 방해가 오는지, 우리의 가정 하나, 가족 몇 명 속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일터, 삶의 관계, 그 과정 다 펼쳐놓으면요, 이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 따라가도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코로나 안 하고 뭐 안 좋은 사람만 오고 그래요? 은혜 충만한 나라는 코로나 안 가요? 은혜 없는 나라만 갔어요? 이놈은
믿음이고 뭐고 구별을 못해요. 코로나는 그냥 막 들이밀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잖아요.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주님과만 살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도 코로나의 이 위협적인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지 겪어요. 이 속에서 불안도 찾아올 거고요. 그가 발걸음 움직이는 곳에 코로나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사는 이 문제만이가 아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부딪히거나 그런 것이 내 삶의 현실에 들어오면 나는 고난도 겪고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이신 주님 따라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극복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극복하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고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고요. 그 속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더 믿음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려움 겪어냈기 때문에 정말 믿음 깊고 신실하게 교회 섬기고 영혼 사랑하는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고난의 골짜기 지난 것 없이 그 믿음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와 보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어떤 과정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 갔던 사람이,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목자의 사랑도 체험하며 신앙 승리의 자리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 없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에 이르는 믿음 승리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한 해 어떤 형태로든지 이모저모 어려움도 올 거예요. 여러분 잘 감당하고 돌파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목자의 손길, 목자의 음성, 목자의 지팡이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따라가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통과해 가면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두 번째는 왜 고난의 골짜기가 반드시 있게 되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제 말씀 맺으면 볼 건데,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이제 마지막 밤 그리고 금요일 저녁까지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겠죠. 좀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이거 그냥 마냥 계속 존재하겠어요? 양떼가 거기 와서 뜯었어요. 저 이웃집 철순의 양떼도 와서 먹고 뭐 다 먹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왜 아프리카에서 그 넓은 초원에서도 수만 마리 룻떼들이 아그가 득실되는 그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여러분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뜯어도 되는 초장은 없어요. 거기서만 마셔도 되는 냇물은 없어요.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정말 목자와 양의 실제적인 당시 팔레스틴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골짜기 넘어가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걸 목자는 알아요. 양들도 경험으로 알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도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볼게요. 아무리 뜯어도 계속 자고 일어났더니 또 풀이 나고 막 또 풀이 나고 물을 거기다 똥도 싸고 막 그랬는데 또 지났더니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그런 겨울 초장이 있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뜯고 마시고 할 수 있어. 좋겠죠? 좋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줄 알고 있다 지금 모두 터지고 있잖아요.
진짜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초장이 있고 그런 뇌물이 있어도 양 끌고 가야 돼요. 메마른 골짜기 지나는 훈련 시켜야 되고요. 산운동으로 올려오고 내려갔다 끌고 다니기라도 해야 돼요. 다시 그 자리로 오더라도. 정말 양 사랑하면. 왜? 거기 그냥 퍼져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방송에 어느 개가 나왔는데, 어느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나왔는데, 그냥 얼핏 그 장면만 생각나. 지금 다 뭔 푸른지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 이 집이 개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개가 그 종류 자체가 원래 종류도 다리도 짧고 좀 뚱뚱한 개인데, 너무 주인이 개를 사랑해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평지는 걷는데 조금만 언덕이 이렇게 조금만 넘어야 될 때가 있으면 이걸 못 넣는 거야. 다리를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뭐 나머지 개 얘기 걱정을 별로 여러 번 안 하시는데, 아니 진짜 개를 사랑하는 주인이면 그렇게 두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두면 안 돼요. 그렇게 두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뇨, 고혈압, 비만, 수명도 짧아져.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초장에만 계속 앉아서 먹고 자고 물 마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 맺으면 이렇게 잘 생각해 봐요. 아까 예수님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린다는 얘기 하시면서 도적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강도 얘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실제적인 양을 치는 그 현장으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여기 좀 생각을 좀 해봐요. 거기 그렇게 좋은 물이 있고 초장이 있으면 다른 짐승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리와 늑대가 왔는데, 물 마시러 왔는데 마침 뭣도 있어? 토실토실하게 거기서 처먹기만 해가지고 토실토실한 양떼가 거기 있네. 그런데 이놈들이 고난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이리가 뭔지 늑대가 뭔지 울음소리도 못 들어봤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리 늑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들 물 마시러 왔다가 물도 마시고 여기 한 마리 잡아먹으러 왔는데, 양떼는 거기서 그냥 팔자 좋게 살아가지고 나 잡아먹으러 온 건지도 구별도 못해. 대단히 심각하겠죠.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도적을 분별하고 맞서는데,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놔둔 양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이리 소리, 늑대 울부짖는 소리 들리는 계곡으로 끌고 가야 돼요. 거기 지나면서 어떻게 양떼가 목자를 따라야 되는지도 훈련하고요, 짐승의 소리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것들이 달려와서 움켜쥐려고 할 때 어떻게 목자의 품으로 달려들고 목자가 이끌 때 거기 따라가야 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놔두지 않아서 부족할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예수님과 내가 목자와 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하고 책임질 수 있지만 때로 고난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깨달으면 우리 오늘 이 고백 믿음으로 충만하게 고백하면서 새해를 맞는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손 잡고 가면 승리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손 얹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고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겪으며 왔지만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며 새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잃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 있어도 부족한 것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영적 분별력,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하고 아프고 힘든 곳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삶 돌아보며 크고 작은 어려움과 삶의 아픔을 겪고 지나왔지만 때로는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계곡 같은 곳을 통과해 왔지만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 주님 생명 주어 나를 사랑하신 목자시라. 부족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손 얹은 그곳에 주님 손 얹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치료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염려, 두려움 물러가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이 쫓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여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보고 세상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둑질 당하고 있는 내 심령을 안에는지 깨달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켜 주를 향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님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게 많은 삶의 아픔과 고난을 겪으며 삶의 현장에서 물질 생활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신 주님 목자 되어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해 드리고 여기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습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해를 주와 함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로 하나님 가는 길에 장애물이 놓이고 담벼락이 가로막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면 새로운 길을 내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변화의 현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 복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터와 삶의 관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해서 이 복을 경험하는 복의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동행하옵소서.
하옵소서. 아픔과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은 쫓겨가게 하시고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어떤 것도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것도 다 물러가고 목자의 음성 주의 사랑이 나를 덮고 그 은혜 따라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해방의 축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지만 현장에 나올 수 없었던 우리 모든 교우들 은혜와 위로로 더욱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사람 앞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성도님 참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확신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낸 우리 이정현 집사님 어려움 속에서 장례를 모셨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은 빵을 준비했어요. 그냥 여기서 막 산 빵이 아니고요. 빵을 만드는 그 유명한 가게에서 빵을 맞춰왔어요. 호빵을 여러분 나누어 드시면서 그런 고마운 마음, 은혜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아이들이랑 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아마 이번 주 중에 다음 주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아마 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미국이 지금 백신은 맞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인사하시고 이제 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 같이 더 못 드리죠. 이제 앞으로 오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또 장례식에 함께 섬길 수 있게 돼서 저희도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그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분 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또 가정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또 3단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른 순서는 다 생략하고요.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꼭 현장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와서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요. 10시 정도부터 꼭 새 교회에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현장에서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에게 사전에 의논을 좀 하시고 사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도 또 서로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20명 내외 미만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새해를 위한 여러분 기도 제목 이런 건 다 준비하시고 말씀 카드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오시던 송구영신 예배부터 나눠드리고요. 새해 첫 주일 나눠드리고,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교역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새해 말씀 카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함께 잘 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일 예배는 수요 예배 시간에 드리고요.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11시부터 드리고요. 새해 첫날 금요일 저녁 기도에 변함없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시 반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 그래서 수목금 3일 동안 영상으로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새해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일 동안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로 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은 그 영상 예배에 꼭 함께 하셔서 새해 기도도 같이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날 목요일인데 금요일 날 사실은 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첫날이고 금요일인데 여러분 말씀과 함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첫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어제 김 목사님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3일 동안 실시간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현장으로 꼭 오실 분들은 제한된 수지만 여러분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현장으로 오셔서 은혜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감사했고요. 새로운 한 해 또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인도 함께 하심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주께 드리며 부족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한 것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고백되는 축복 함께 나누고 새로운 한 해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